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9장 1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조상에게서 집과 재물을 상속받게 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준비된 상속이에요. 그리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옳은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게 돼요.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19장은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잠언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맞닥뜨리는 일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그 방법을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일련의 구원에 관한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상에서 끝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일상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춰놓으면 인생에서 이 생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도들은 모두가 다 내세에다가 초점을 맞춰놨어요. 내세에다가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또 자연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한 데다 초점을 맞추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이런 일에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가지고 오늘 또 찾아오셔서 오늘 잠언서로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거룩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그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지 않고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매게 돼요. 잠언서에 푹 젖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특별히 조상에게서 집과 재물을 상속을 받게 하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상속은 좀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으면 후손들에게 이 집과 재물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부터 집과 재물이 상속을 받은 것이 금수저가 아니에요. 또 못 받은 것이 흙수저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집과 재물, 이 필요한 것을 물려서 그 대가 물려가도록 그 시족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버리면 낭비하고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네 후손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보고 재물도 좀 마련해서
내가 살 때 참 어렵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지혜와 함께 이 재물과 이 집을 주십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잘 되겠는지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11절에서 노하지 마라. 노를 자주 하면은 네 건강도 나빠지고 네 재물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래요. 대통령을 참모가 다스리면 안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노가 당신을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일상은 더더욱이 말 한마디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왕의 노함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걸 좀 도와주지. 그러면 폭풍처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는데 그러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극히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소낙비처럼 내리실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뜻을 읽지 못하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입니다. 학위를 몇 개 가졌고 몇 개의 회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어미 아비를 몰라버리면 그 재앙은 더 큰 겁니다. 어느 정치인 한 분이 90몇 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하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잖아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가장 미련한 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면 재앙이란 말이에요.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아주 이 슬픈 일이죠. 속이 쓰리지 않겠어요? 서리 같습니다. 서리. 다투지 마세요. 이 땅의 아내들이여 남편을 다투지 마세요. 잠들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손 꼭 잡아주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데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14절 재물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잠언서 맨 뒤편에 있는 현수간 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현수간 여인 좋은 아내가 되면 잠언서 끝장을 읽어보세요. 그거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조상으로 받던 그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제도도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상속을 많이 못 받았으면 나의 후손들이 대대로 상속을 많이 물려주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제도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생명도 상속을 받았고 이 땅의 모든 환경도 다 그대로 받았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태만한 사람을 줄일 것이라.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요. 안 한 것보다 나으면 하세요. 할렐루야.
따기를 얻어맞아도 얼굴에 침을 뱉어도 껌 팔고 나와야죠. 껌 팔러 갔으면 껌 팔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나는 이미 일터에 나가고 물건을 팔아 나갈 때 그런 정도는 감내할 것을 준비하고 나간 사람이요. 예.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어리석다고 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리라. 일터에 나가면서 내가 막 받들림을 받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의사고 내가 변호사고 이거 따질 거 없어요. 의사도요 간호사한테 없인 여길 수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못 고친다고. 그 분명히 할 것은 면허증이 있어요. 그분이 하면은 이 법이 아니고 간호사분이 그 선을 넘은 이 법이란 말이에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의사를 흉보게 되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서 있어요. 할렐루야. 까지도 나에게 구워준 걸로 한 거예요. 영과 그 염소와 양의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얼종 염소와 양과 왼쪽의 염소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했냐. 그러니까 저 어린 아이 보잘것없는 저 사람한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저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줄일 때 주지도 않았고 목말았을 때 마시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문병도 안 왔지 않아.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른쪽 양과 왼쪽 양으로 딱 우리 주님이 오시면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물 한 잔도 누구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헛되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 선이에요. 내 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내게 물 한 컵을 줄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음을 성령이 전달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으로 두지 말지니라. 그 뭐 칼로 죽이고 몽둥이로 죽이고 그러겠어요? 야, 이 미련한 놈아. 그것도 못 해내냐? 그러고 죽이는 거요. 야, 그것도 학교라고 다니니?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가는 대학에 경제학부 나와서 최고 가는 벼슬 한 사람이 대한민국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는 경제학과 다니고 이제 행정고시를 하고 있는 아들 보고 하도 미련한 놈이라니까 죽어버렸어요. 말로 죽이는 겁니다. 자식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입니다. 이 자식을 희망을 주는 것은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상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관계를 맺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 거예요. 병이 들어있어도 슬픈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합니다. 어머니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아 딸아 너희들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전화 한 통화가 없어도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네가 오늘 또 소낙비를 피하듯이 그 참 성애와 같은 일터에서 얼음을 만지면서 일하듯이 그 일한 것을 감사히 여긴다. 돌아오면 얼굴 보겠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막 올라요. 그따위 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풀빵장사도 할 수 있으면 기쁘게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렐루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는 안 돼요. 노는 우리의 전신갑주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저 사람이 오면 공기가 좋아져. 저 사람이 오면 사우디 가도 싸움이 멈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말을 했는데 거기다 분을 집어넣으면 진짜 행동으로 그 악한 것이 존심이 상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말을 해도 나한테 오면은 내가 대답하면 그분의 말이 가라앉을 수 있어야 돼요. 대답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러고 넌 말해라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나에게 내가 기선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꼬투리를 잡고 탁 튀어나온다면 이건 죽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노하지 마세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지혜롭게 되리라. 이 잠언서에서 충분히 살아가면서 네가 어떻게 해라 말씀을 다 정해놨어요. 다른 처세술책에 읽지 마시고 잠언서 읽으세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르 작정은 여호와께는. 네가 그걸 선택해도 네가 디자인을 전공했어도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해줘. 할렐루야. 근데 그 디자인의 원리가 모든 계획의 원리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디자인이 나가고 아들 하나님이 그 디자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한 것을 내가 그 길로 안 갔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다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인자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거짓말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 얘기요. 오늘 물건 팔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요. 하나님은 저울추가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정직한 일이 있으면 내가 부자 된 것보다 낫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저거 하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 것보다 나으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출근을 안 한 것이 하는 것이 출근을 안 한 것보다 출근을 하는 것이 나오면 아무 돈이 안 나와서 가도 일하세요. 할렐루야. 노임을 못 받아도 가서 일한 것이 나오면 하세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안 먹어. 아주 극치예요, 극치. 거만한 자를 때리라. 거만한 것을 주먹으로 때리려. 이러면 큰일 나. 이건 상해사건이 됩니다.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이거요. 지혜를 얻으라. 영철한 자를 견책하라. 이 학술대회를 가면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몇 개월씩 써서 갖고 왔는데요. 때로는 5명, 10명, 15명이 앉아서 자기의 견해대로 다 파헤칩니다. 청중이 볼 때는 그 논문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잘못 써진 논문이에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여서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 논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밝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맞은 것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걸 한 자리에서 들었어요. 자기가 살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걸 그대로 다 실행하지 말라는 것. 많은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귀가 얇다 그래요. 저 사람은 무슨 얘기 안 하면 혹 따라가고 저 사람은 무슨 태국에 돈 번다면 따라가가지고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귀가 얇다는 건 정보가 얇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모두가 사랑하는 관계, 저주받는 것, 회복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지약을 삼키느니라.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로 분석할 수 있고 지혜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 현상,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봤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잠언의 지혜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남편이 애들을 하도 많이 해서 이 아이 데리고 제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자풍이 다 길렀어요.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박사도 되고. 근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도 모르고 다른 여자인 줄 몰랐는데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시어머니하고 신우가 이 얘기하는데 얘 벌써 3살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알고 며느리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지옥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와서 이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만이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6딸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전신갑주로 입은 사람들이에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이 사회 모두에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길러보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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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